안녕하세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자이랑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한 20여 분 우리 가족들 11월 달에는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부 예부 우리가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1월 달부터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즉시 우리 주간보호센터에 우리 이순 어머니, 저기 사진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른쪽 앞줄 오른쪽에 한 1년 넘게 교회 나오시다가 이렇게 자꾸 이제 다리 힘이 없으셔서 넘어지셔가지고 우리가 올해 연초에 침례식을 할 때 같이 침례를 하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못 하시다가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간보에 내려가서 같이 우리 침례 예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을 편지인데요. 여기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군사우편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편지에 글씨를 좀 보세요. 참 글씨가 한심하죠? 잘 보입니까? 22살인가 3살짜리 글씨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은이하고 승현이보다도 좀 글씨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랜만에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았는데, 그 군대 입대한 지 3주 된 저희 아들한테 온 편지입니다. 글씨는 저래도 참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저 글씨체를 보면은 참 우리 그 김정은이 한국군을 굉장히 얕잡아올 것 같아요. 너무 글씨가 참 한심한데, 그래도 이제 쟤네들은 그 컴퓨터 시대니까 자판으로 빨리 치면 되잖아요. 자판이나 빨리 치면 괜찮으니까. 어쨌든 그 군대 가가지고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그렇게 이제 문제 없이 다 지나가는데, 딱 한 가지 고민이 있대요. 딱 한 가지. 저게 지금 입대한 지 하루 있다가 지금 쓴 편지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시간이 안 가도 너무 안 간대요. 말년 병장도 아니고 지금 들어간 지 하루 된 애가 편지를 썼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간 빨리 가는 법, 군에서 시간 빨리 보내는 법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끔찍히 사랑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특별히 그 고린도,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었던 믿음의 동역자 이 디모데를 자기 옆에서 떼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안부와 소식을, 또 영적인 형편을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림의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나 아덴에서부터 데살로니가는 500km가 넘어요. 꽤 먼 거리입니다. 뭐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니까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가는 저 여정은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먼 거리인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을 너무나 알고 싶고 또 보고 싶으니까 정말 1절과 5절에 있는 표현, 우리가 참다 못하여, 나도 참다 못하여, 이 표현대로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갖다가 보고 싶으니까, 형편을 알고 싶으니까 자신은 갈 수 없지만은 대신에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돌봐주는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대신 갔다 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갖다가 둘러보고 또 그들의 믿음의 형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이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궁금증과 또 염려와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지도자들 많이 계시죠?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구역반 교사들, 또 안교 반장 교사님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챙기는 건 둘째치고 우리 교우 또 우리 반원들의 믿음의 그 견고함과 그 다음에 그들의 번영, 신앙적인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 식구들을 돌볼 마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내 삶에 몰두하고 또 내 관심사에 치여가지고 내가 정작 돌봐야 되는 우리 반원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이거 챙기는데 혹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울은 500km가 훨씬 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신에게 너무나 필요한 디모데를 떼어보내서 그 형편과 사정을 보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희생과 헌신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고 전도했던 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번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후원을 했다는 그 내용들을 여기 3장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10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전했을까요? 여기 보면 3주입니다. 3주.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그 행적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데살로니가는 그 신약시대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마게도니아, 우리가 메시도니아라고 그러죠. 지금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자치령이라고, 우리가 뭐 직할시, 광역시, 또 뭐 특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치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폭도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을 때에 이제 이 시장과 읍장의 권한으로 바울이 쉽게 그 박해를 피해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도시가 행정적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정치 지도자들이 내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손도 이렇게 잠시 그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가 풀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3주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바울이 짧은 그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기별을 전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사도행적을 읽어봤어요. 거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장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뭐 건강기별이라든가 시골 생활이라든가 이런 기별을 전한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 3장 15절에 나타난 원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죠. 11장과 그 다음에 42장 그리고 50장과 53장과 55장 61장 여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 미가서에도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실지, 스가랴서에도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실지, 그리고 시편 16편과 22장에 또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이 기별을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잘 받아들였는데 이 바울의 복음을 갖다가 아주 싫어하고 꺼려하고 반대했던,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때 왜 유대인들이 왜 싫어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 복음이 자신들에게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메시아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어떤 예수님을 원했습니까? 세속적인 이 땅의 군주들과 같이 화려하고 힘이 넘치고 정치적인 권세를 자랑하는, 그래서 로마의 업제를 꺾고 뒤집어 엎을 그런 강력한 왕으로 예수님이 와주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중에는 로마 군병들한테 매를 맞고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갖다가 당하는 무력한 메시아를 보면서 이런 사람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드시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뭐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부활도 없고 우리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 순수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했을 때에 4절에 이방인들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반면에 바울의 선교 활동을 갖다가 방해하고 시기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시장의 폭도들과 불량배들과 불황당들 이런 사람들을 떼를 지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이 묵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 달려와서 일행을 군중들 앞에 끌어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온 성이 소동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참 다행히도 이 데살로니가의 읍장이나 시장 관리들은 참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야손 집의 사람들의 보증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몰래 도망가게 해줬어요. 여기 그 야손은 참 유대인인데 복받을 사람입니다. 복받을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오자마자 어쩌면은 회당에 가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어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전도회장이 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성을 잃은 이 유대인 패거리들이 몽둥이를 들고 야손의 집에 몰아닥쳤을 때에 야손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보호해 줬어요. 이런 강력한 적의와 반감을 뒤로하고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이제 베레아로 향하는데 여러분 도망가면서 바울의 머리가 얼마나 쭈뼛거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베레아를 향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동하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위협하는 그 이 유대인들, 썩난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음 가운데 막 생각나면서, 그 다음에 또 두고 온 그 믿음의 씨앗이 아직 싹트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그 이방인들과 헬라인들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내내 못 잊어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을 겁니다. 그들의 이 믿음의 씨앗이 잘 싹이 트야 될 텐데 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경건한 이방인들, 정말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던 그 이방인들의 초롱초롱한 그 눈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일 또 볼 수 있는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집니까? 그래, 내일 보자, 잘 있어, 다음 주에 봐. 쉽게 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헤어질 수 있죠. 근데 여기 우리 멀리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님도 계시지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언제 올지 모르는 자녀를 떠나보낼 때는 그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의미 있게 단단히 해야 되잖아요. 단단히. 제가 저희 아들 이제 그 3주 전에 입영 장소에 데려다 주려고 저희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 부대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좀 그 부모들하고 정식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같아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차에 다 타고 입영소 쪽으로 차들이 막 가길래 따라갔어요. 차가 쭉 따라가는데 갑자기 기관병들이 쭉 서 있는데 막 손짓을 하면서 차를 막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를 해놓고 어떻게 좀 작별 인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막 차를 세우라니까 세웠는데 그 기관병이 문을 딱 열더니 빨리 내리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 제 옆에 탔는데, 아니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리라니까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나눠준 무슨 코로나 무슨 검사인가 뭔가 그거 받았느냐고 안 받았냐고, 그래서 그것도 갑자기 이제 안 받은 게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막 급해지면서 야, 챙겼어 막 그러면서 또 저희 아들도 막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내리는데 정말 잘 가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를 돌려가지고 나오려는데 영 시원찮으니까 저희 딸이 막 빨리 차를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서 저희 집사람과 딸은 내려가지고 혹시 좀 이렇게 담벼락 너머로 볼 수 있는지, 나무 사이로 볼 수 있는지 막 보는데 이미 저쪽으로 이제 갔나 봐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막 저한테 오더니 막 불평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크게 또 싸울 뻔했습니다. 내가 알고 그랬느냐고, 나도 지금 처음인데. 근데 또 참 안타깝게도 한편에서는 거기 들어가면 작별 인사를 차분히 못할 걸 알았는지 또 아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가족끼리 막 오붓하게 아들을 붙잡고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진 못 찍은 게 그렇게 아쉽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충분하게 못한 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기 바울 선생님이 정말 그 황급하게 쫓겨나오면서 그 믿음의 씨앗을 막 던져놓고 온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자꾸 눈에 선하고 밟혔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참다 못해 황급히 펜을 들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곳에 믿음의 형편과 사정들을 갖다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부탁한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와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간 곳이,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상고했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잘 받아들이고 또 이 교회가 좀 더 안정적이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던 반면에 자기를 그렇게 막 쫓아 보낸 그 유대인들이 혹시나 이 복음을 갓 받아들인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갖다가 해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염려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5절에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 우리 닭장이 있지만은 그 닭장에 개가 어느 날 한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주려고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놓은 틈을 타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로 그냥 확 걷어차려다가 위험만 주고 내쫓았는데 그거 가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닭장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겠죠, 닭들을.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시험하는 자 사단이 이 믿음을 아직 싹틔우지 못한 어린 신자들을 갖다가 위협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의 신앙적인 안부가 너무 궁금해서 1절과 5절에는 참다 못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하여. 그리고 6절에는 간절히 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간절히 보고자 함이. 그리고 10절에는 밤낮으로 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간구했다. 우리가 밭에다가 식물을 심어놓고 여러분 어제 가서 보고 또 오늘 아침에 가서 봐도 뭐 별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변화도 없어요. 풀이나 많이 나지. 그런데 매일 가보잖아요. 왜? 내가 정성을 들여서 수고를 해가지고 심은 것이 얼마나 자랐는지 늘 궁금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의 씨앗을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뿌려놓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든든한 신앙의 그 믿음의 그 기둥들이 우리 교회에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전화하고 안부 묻고 편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처럼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과 의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고 또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싶고 또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보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돌아왔을 때 어떤 소식을 갖고 왔습니까? 안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만족할 만한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까? 네, 여기 3장 읽어보시면 아주 만족할 만한 기쁜 소식을 갖고 왔어요. 반가운 소식을 접하는데 너무 만족할 만한 그런 소식을 6절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만약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렸으면 바울 선생님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준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제 옛날에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학교 다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 기숙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명절 때 집에 왔다가 집에 그 기숙사로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기숙사까지 가는데 엄마가 떠나보낼 때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아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학교까지 잘 가기를 얼마나 노심초사 염려를 하면서 걱정을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아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공중전화로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살았다. 아니 무슨 뭐 죽을 경험이라도 했습니까? 근데 그만큼 엄마가 뭐 했다는 겁니까? 아들이 잘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아들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화 한 통화만 듣고도 엄마가 뭐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과 그 다음에 또 안부를 이제 기쁜 소식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하여 듣게 되니까 이제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놓였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살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은 얼마나 바울 선생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의 형편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극도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염려와 걱정으로 죽을 것만 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했는데 너희들의 그 믿음의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살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가을에 편지를 한번 좀 써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또 가족들을 위해서 편지를 한번 좀 써보시게 되길 바라요. 편지 쓸 여력이 없으면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주문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설교 한 4개 정도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그 중에서 1개를 링크를 카피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카톡에다가 붙여넣기 쉽죠? 붙여넣기 하고 전송을 하세요. 샌드. 그러면은 그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나는 도저히 저희 아들처럼 정말 그 글씨를 좀 쓰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안 주어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그 카피 페이스트 할 수 있잖아요. 링크를 복사하고 전송, 복사 전송.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보낼지.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해 드렸는데 제가 옥천교에 있을 때 어떤 한 그 서울에 있는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그 교회 근처에 문종 주공 아파트라고 있죠? 그래서 예, 있는데요. 거기 백사동 804호에 우리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 우리 조카 며느리한테 내가 전도를 하려고 여러 해 동안 접촉을 했는데 이제 좀 무르익은 것 같다고 한번 좀 방문 좀 가달라고. 그래서 그거 쉽죠.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우리 그 조카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부터 계속 명절 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부러 가가지고 우리 조카 며느리한테 좋은 얘기도 해주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시조를 갖다가 계속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카 며느리가 참 품성이 착하고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고맙다고.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성경 찬미를 우리 조카 며느리 이름을 새겨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좀 갖다가 전달 좀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도착을 해가지고 가지고 우리 집사님이랑 함께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초인종을 딱 눌렀더니 정말 그 한 3살 좀 돼 보이는 아기를 갖다가 업고 나오는데 아기 엄마가 굉장히 밝고 좋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참 자기 그 시이모님이 끼친 감화가 너무 아주 좋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 시이모님이 보내준 성경 찬미를 갖다가 줬더니 고마워하면서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는데 오토바이로 딸 3명을 데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4명이나. 한 명은 등에다 업고 앞뒤에다가 싣고 이 애기 엄마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설거지도 막 하고 주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수빈이 엄마라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침례도 받았어요. 여러분 참 꾸준히 관심과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끼치는 그런 그 감화와 편지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지금은 그게 좀 이제 없어졌지만은 이 시이모님이 그 조카 며느리한테 손으로 쓴 편지 있잖아요. 이걸 정기적으로 여러 번 보냈더라고요. 여러 번 조카한테 좋은 성경 말씀 써. 저는 그런 분들 가끔 봤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손편지 많이 썼으니까 성경절 같은 것들을 많이 써가지고 편지에다가 할 말은 많지 않잖아요. 보내주면은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받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용기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기계적으로 카톡에 있는 것들을 복사해가지고 또 글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일상에 지친 사람들, 열등감과 패배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재정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와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또 밴드나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감화를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명이나 목적 없이 우리가 돈벌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남기는 일, 사람을 버는 일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추수곡간에 모아드릴 영혼들을 부지런히 추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니. 여러분, 우리의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다 할지라도 단순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백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이 사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이마에 희생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